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드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 질병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매주일마다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불완전한 땅임을 압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완전한 땅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날씨와 기온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최적의 날씨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변질되고 땅이 변형되어지는 그런 참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죠. 태초 이후에 이 땅이 참 많이 흐트러졌는데 지금 인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로 인해서 더 급속히 이 지구가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학자들이 2050년을 넘길 수 있을까 걱정할 정도로 급격한 기온이 상승되고 그로 인하여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젯밤에도 한정막 같은 그런 더위를 지내고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점점 지구는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의 얼음 빙하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만년설이던 알프스 산이 녹아내려서 1년이 다르게 그 눈들이 덮여있는 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아름답고 좋긴 하지만 이 땅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 지구의 종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그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지구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표적과 이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은 불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호주에서는 우리 한반도의 크기보다 더 넓은 땅이 불로 인해 가지고 소실되어지고 그 안에 살던 수많은 짐승들, 동식물들이 불타 없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지구는 완전히 소멸될 것인데 그때까지 지구는 몸살을 앓고 계속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이 땅이 영원할 것을 착각하고 있고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풀만 여러분 우리가 벗기고 들어가 보면 우리의 인간의 현실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과 아픔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병원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아픈 사람들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암 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열면서 예수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현실에서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많은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지만 어처구니 없이 그것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제는 제3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꿈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몸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불완전한 곳이지만 저 하늘나라는 완전한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곳에서 다시는 눈물과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그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과 질병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그런 해방구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61장이 그 말씀을 보시면 주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죄에서 눌려있고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와 해방으로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풀어내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항복하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또 뭘 하고 계십니까? 병든 자를 일으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갑니다. 거기에는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장모가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해당에 설교하시기 전에 부탁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집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장모님이 열병으로 지금 앓고 있으니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알아 누워있는 그 장모님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제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물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왜요? 소문이 났거든.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버렸죠. 그 다음에 이 베드로 집에서 열병을 앓는 이 장모님 고쳐줬죠.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소문을 내가지고 이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다 고쳐줬어요. 다 고쳤어요. 많은 귀신들을 다 내쫓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귀신은 다 쫓겨나가고 모든 질병은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유한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그 지역, 예수님이 닿는 발길, 그 지역에 있는 귀신들하고 또 악한 영들,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어떤 질병도 어떤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막 치유받고 귀신이 도망가고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여전히 질병도 그 다음에 눌림도 묶임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고, 또 앞으로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질병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내 안에서 떠나가 버리고 이제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 질병의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날 그 가버나움에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 이웃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우리 질병 고쳐달라고, 우리 귀신 쫓아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에 가지 말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자. 다른 곳에 가서. 그럼 예수님의 주 목적이 뭘까요?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주 목적이 아니고, 내가 다른 지방에 가서 전도하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겠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맛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시고 질병 고쳐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는 것이 그게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낮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질병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치유되고 어떤 분들은 치유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건강한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병이 나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꾸 이유를 설명해 주려고 해요. 마치 욥이 갑자기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걸 본 아내는 저주하면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잖아요. 친했던 것 같아요. 엘리바스, 빌다스, 소발이 찾아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우리 모르게 네 지은 죄가 있지. 그 빨리 해결해야 네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해석해주는 그 이야기에 사실은 욥이 더 무너져요. 더. 나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지. 아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무죄를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질병도 찾아오고 환난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고통도 찾아와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찾아오는 많은 고통들, 많은 아픔들, 많은 고난들이 여러분 일일이 다 설명이 안 되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훈련시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 죄 때문에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의 잣대로 평가될 수가 없고 설명되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여러분 지체 부자 여자가 태어났어.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는 너의 생각하고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의 가는 길과 나의 가는 길이 다르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더 높고 너의 길보다 나의 길이 더 높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뭐 이렇쿵 저렇쿵 말하지 마세요. 뭐 이해하고 설득시키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으니까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자들에게 가서는 그냥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연민의 정을 나누면 돼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시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함께 나누면 되는 거죠. 같이 울어주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인내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버리시거나 여러분 보라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민의 정이라는 게 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딸 막내가 최초로 부모 품에서 떠나가 3주간을 그것도 먼 라오스라는 곳에 이렇게 갔다 왔어요. 원래는 계획이 2주였는데 그 팀원 안에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고 또 코로나 걸린 애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을 한 주를 더 연기하고 돌아왔는데 참 하루하루 참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한 주가 늦춰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기도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돌아와서 제가 짐을 싣고 집으로 오는 가운데 무슨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냐고. 그래서 야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울컥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 같이 간 남학생 중에 남학생들이 좀 천방지축이잖아요. 그냥 물 위에 뛰어들어서 더우니까 자기는 얕은 줄 알고 뛰어들었는데 아차 이게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수영을 가해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뛰어들었으니까 수영 잘할 줄 알았는데 수영도 할 줄 모르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콜라병이 이렇게 물에 빠져들어가듯이 막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우리 막내가 보고 간사님한테 이야기한 거, 저 물에 빠진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아니다 싶어가지고 구명 튜브를 던지고 이랬는데 못 잡는 거예요. 이미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그 간사님 중에 수영 잘하는 분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끌고 나왔어요. 물론 라오스 사람들 몇 사람 함께 뛰어들었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박수를 치고 좋아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약에 사고가 나서 그 아이가 거기서 빠져서 무슨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연민이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 여기 집에 와서 또 자기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엄마는 밥 먹다가 숟가락을 놔고 울더라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 그 아이가 라오스 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이야기를 듣는데 왜 눈물이 나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아이가 그렇게 당했으면 여러분들이 눈물이 날까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아픔과 고통과 또 이런 큰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미워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눈물이 막 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다 품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넓으신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 심지어는 우리는 원수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원수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내몰라라 하시고 그냥 먼 산 보듯이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제 딸아이 그 같이 간 남학생의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듯이 우리의 지금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보다 더 가슴이 아파하시, 더 힘들어하세요. 열병에 누워있는 그 장모님, 예수님 가셔가지고 그냥 손 내밀고 뭐 일어나려면 날고 말려면 말아. 그게 아니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마치 여러분 자식이 열이 벌벌 나가지고 밤새 앓고 있을 때 약을 먹여도 열이 내릴 줄도 모르고 그럴 때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같이 아파하고 그 아이가 열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그 심정, 그 심정으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신 거예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은 것 같고 내 혼자 저 사막에 내동댕이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나요?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난을 주님은 친히 함께 겪었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 고난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계세요.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의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장모의 열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해질 때에 찾아온 모든 병자, 각종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오늘 또 주님이 직접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를 해봐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분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저도 여기서 그런 질병들의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는 분명하세요. 그런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점점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은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도 오랫동안 그 질병 가운데 고통하면서 이제는 알았다고. 그래서 23장 10절에서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나를 점검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봐서 그럴 때에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 눈으로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욥을 앞에 두고 설명을 해줘요. 직접 이 세상에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누가 다스리고 있냐? 하나님. 모든 주권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것들을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뜻에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질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질병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 돌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랫동안 질병으로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그 말씀 한마디에 이제는 그가 그냥 질병을 안고 살아요. 당장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평생에 내가 당뇨병이 그냥 떠나가고 더 이상, 어떤 분들은 당뇨병 때문에 매일 주사를 꽂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투석 때문에 일주일에 2번, 3번 병원 가가지고 그 힘든 투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온누리 교회의 하용준 목사님, 그분은 암 때문에 7번을 수술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60대에 은퇴할 나이 전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모셔갔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나간 그 놀라운 흔적들은 한국교회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내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질병을 놓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그냥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살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신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잖아요.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다면, 예수님 손잡아 주시면 모든 질병은 그 순간에 다 치유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안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지만 직접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지는 않은 거잖아요. 지금 불완전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은 불완전한 땅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또다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치유받았지만 또 질병에 걸려요. 그렇죠? 기도해가지고 감기가 나았는데 영원히 감기 안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혈류증을 고침받고 난 다음에 때가 되니까 또 이 땅을 떠나가잖아요. 죽은 나사로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근데 영원히 산 것도 아니고 또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 갔단 말이에요. 한순간이에요. 질병이 치유받고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통하여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고 또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표적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 표적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표적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확실히 그 표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질병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떤 악한 영의 어둠의 영에 눌려 있다면 그것을 체념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묶여 있지 마세요. 이것을 통하여서 내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내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겠어요?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자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하여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질병에서 노임받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을 더 원하고 계세요. 더 원하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 가서 이러쿵 저러쿵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연민의 정을 나누십시오. 그 사람이 질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가서 함께 우려주고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거기 훨씬 더 위로가 돼요. 뭔가 말로 그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주시는 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듯.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지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파워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리고 세워주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버렸어요. 아, 우리만 최고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다른 나라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였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나라, 그 나라를 삼아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100여 년 전에 복음으로 왕성하기 전에는 제사장 나라가 저 유럽과 또한 호주와 미국 이런 서구 구라파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제사장 나라로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인구 대비해서 선교사 파송률이 최고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여전히 한국 교회가 여전히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능력과 표적만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 다 거둬가시는 거예요. 우리만 즐기고, 우리만 그냥 병 낫고, 우리만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들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어둠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기도하고 능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정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은 완전한 날이에요. 그때는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질병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떠한 질병도 그날에는 그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질병을 안고 살아야 되고 또 질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처럼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